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참고로 우리 조보가 24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줄어든 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언제 권사랑 안수집사 되겠습니까? 줄어든 이유는 목사님 설교가 1시간 5분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설교를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설교 시간을 제가 원래 계획을 잡았을 때는 34분을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점점 멀어지더니 막 이렇게 제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한 눈빛으로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집중해서 빨려 들어가서 시간을 잃은 것입니다. 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탓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쨌든 본래의 취지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돌아가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강의니까 고린도 후서겠죠? 그쵸? 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이 직분은 뭐겠어요? 사도의 직분, 네, 사도의 직분, 그리고 거룩한 성도라는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추천하는 게 자천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 양심에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가 사도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뭐냐면 세상의 일, 육신의 일을 의미하는데 사도라 그래서 사람들 볼 때만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는 뭐 세상 일을 탐하고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나서 발을 막 동동동동 구르고 그러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건데 마음으로는 세상을 품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로 뜻이 정해졌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게끔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 상황에 따라 이 말씀의 해석을 바꾸면서 내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바꿔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또 내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이렇게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주의 일을 마음 먹고 또 주의 일을 그 마음 먹은 그대로 행동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내가 사도로 서 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자,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받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안 받죠. 그죠? 거의 대부분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도들이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면 얼마나 성령의 감동으로 대단한 일이 벌어질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나 막 이렇게 무릎이 막 쑤시고 아파요. 응? 무릎이 쑤시고 아파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우리 중에 누군가 그냥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과 베드로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과 여러분은 둘 중에 뭘 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난 뭐예요? 왜 성령에 자꾸 차별을 두시는 것입니까?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도 나 같아도 사도 바울이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같으면 이은교 집사한테 기도받겠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기도받겠어요? 양심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기도받고 싶다. 이게 지금 순수한 마음이죠. 꼭 순수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막 기도하려고 막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쫙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직접 기도해 주면 안 되니?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줄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아, 예수님께 서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해요. 당연히 나도 예수님 줄을 섭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셔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아니, 제가 얘기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 대답이 곤란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면요. 그러면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죠. 왜요?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께 직접 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감동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훨씬 더 준비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할 때도 비유로 전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시죠 다들? 비유로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귀 있는 자들,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이 이 이야기를 실제로 듣고 마음을 고쳐서 돌이킬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자식들이 그 얘기를 듣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막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권능으로 탁 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까지 그 말씀을 깨닫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복음을 다시 해석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길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부리고 또 자기가 목적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할 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내가 복음 전해도 뭐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이거 눈치를 살살 이렇게 보다가 하지 말자. 뭐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게 1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서 이걸 96번째에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몇 명을 지나가야 돼요? 95명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96번째 예비된 사람이 오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움 때문에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게 화가 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화가 미친다. 그냥 사람이 혼내는 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화가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결과에 대부분은 지나가는 사람에 속하고 어느 누군가는 그 복음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째 순서에. 이해가 대충 되셨죠? 바로 그 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순서 지나가는 사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빛입니다. 빛이 비치는데 누가 가렸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사이를 딱 끼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빛이 사람들에게 못 비치게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신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이걸 빼버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인간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성경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의 해석은 내가 전했어요. 근데 내가 전할 때 뭐가 비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빛을 내게 하고 그 빛을 비치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치다니요. 네, 그런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듣고 싶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신이 가운데 끼어들어서 가리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귀신 얘기를 하고 또 악한 영의 얘기를 하고 또 가려지는 얘기를 하고 축사 얘기를 하면 이것이 마치 성경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배척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거자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결국 빛은 어디에 비추는 거예요? 마음에 비추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일이 사도의 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의심을 받고 있다고요. 뭘 의심받죠? 니까짓 게 무슨 사도냐? 라는 말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사도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다. 그런데 그 사도라는 말을 할 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결과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의 거룩한 교회로 지금 서 있을 수 있겠냐. 그러므로 내가 사도가 아니면 너희도 거짓 복음에 서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므로 너희가 바로 서 있다면 거짓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전한 거고 온전한 복음을 전한 것이라면 사도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양심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내 스스로가 사도인 것을 증명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지금 이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고 세워졌는데 그렇게 세워진 것이 맞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텐데 바로 이것이 그 결과란 말입니다. 자,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것처럼 느끼면서 사는 사람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피부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를 세웠구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혹시나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마음이 다치고 몸이 다친 사람이 있어서 내게 와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손을 이렇게 만지고 또 몸을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과 복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라고 확신하면 이 말이죠. 확신하면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그냥 인생에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냥 남의 몸이나 만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막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남들은 화이트 칼라에서 컴퓨터 자판만 두들겨도 봉급이 딱딱 나오는데 나는 죽어라고 문지르고 만지고 막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응? 그런 일을 하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사는 거하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냐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르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명을 확인해 보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확신하고 또 체험 있고 간증도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내용 면에서, 그 알맹이 면에서 너무 많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원자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온 평생을 바칩니다. 그것은 율법 속에 갇혀있던 자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을 예수님이 부르셨고, 너는 살리는 일에 쓰여야 된다. 그것도 이방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전해야 되는 어려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라는 그런 부르심의 소명을 들었을 때, 그것이 사명이라고 느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온 생애 중에 자신을 위해 사는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확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지금 결혼기념일 맞아가지고요, 둘이서 4인분 먹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굶고 헐벗고 매맞고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4인분을 먹다니, 배 터질 것 같아서 다음 끼니를 못 먹겠답니다. 여러분, 사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마저도 기뻤었다, 이 예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에 대해서 영예롭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만 그렇게 막 이렇게 복음에 막 벅차고 감격스럽게 막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의 옛 생활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 자신들을 세워나갔던 그 목적, 왜 사도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면서 핍박도 고난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 그렇구나, 바울이 얻은 결론, 사도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자기 평생에 그렇게 일로 삼고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아, 그들도 이렇고 나도 이렇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어떻습니까? 바울이 했던 일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곳에는 전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뭐하러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저 구원의 순결한 복음을 가진 자였고 구원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 자신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는 것 뭐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그 일 한 가지만 갖고 나머지 인생을 꼭 빽빽하게 채우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았던 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본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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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그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면 이까짓것 욕심 안 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생을 다시 살펴보자면 최고의 가치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 세속의 즐거움을 포기한 삶을 살았었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삶으로 자신의 온 생애를 드리기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의 삶, 이것이 사도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주의 일을 함에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을 느낄 때 모두 같은 크기로 고난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크고 힘든 고난이 있고 또 어떤 고난은 작고 기쁘게 느껴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해가지고요, 막 먹을 것도 없고 길 밖으로 내쫓기고 막 빚쟁이들이 자꾸 와서 동촉하고 이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마음이 힘들겠죠.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똑같은 교통사고여도요, 내 새끼가 당하는 교통사고는 다릅니다. 이웃집 김장식이가 당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너무 힘든 일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같은 고난을 당하거나 아닌 고난의 무게를 같이 진다고 해도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그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질 수 있다. 이것은요, 내 마음에 오히려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파르고 높은 산을 오릅니다. 그때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바람 발작도 움직이기 싫어서 물을 한 잔 들어 보내는데도 옆에 있는 누구한테 누구야 물 좀 한 잔 갖다 줘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산을 올라도요, 누구는 더 힘들게 느껴지고 누구는 그 산을 즐거움으로 오르는 것처럼 고생의 크기나 고난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자신의 삶을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드린다고 헌신하며 각오를 세워도 그 일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성도는 구원의 기쁨이 자기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아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통 안 하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나 아니면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같은 무게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십자가의 무게가 기쁘게 느껴지는 무게이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더 깊은 은혜에 잠겨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을 괴롭혔던 세력이나 그들이 사용한 방식은 모두 세상에 속한 것이었고,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하는 날에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아무리 등등한 사람이 서 있어도, 그들의 대단한 권세를 갖고 휘두르고 있어도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건 금방 끝나고 심판받을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신 걸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하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먼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셨었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 공생애를 살아내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매맞았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를 위해서 그 미움을 감수하셨고 목숨을 바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라는 것을 너무 깊이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느낄 때 내가요, 그냥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라고 의문을 가지면 그 고난은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느낄 때 바울이 받았던 고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말이죠. 그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요,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매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아플 수 있고, 내가 주를 위해 굶을 수 있고, 내가 주를 위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바울이 있었다는 것이 그는 감격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이게 바울의 진짜 즐거움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가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이에요. 고난받을 때 그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을 때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받아도 가려진 자들은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눈이 있어요. 눈이 있으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빛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눈이 감각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자,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빛이 있을 때 눈은 보는 것입니다. 그 자극의 수용 결과로 뇌는 자극의 의미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대처할 방법을 찾아 몸을 움직여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있지만 빛이 없다면 눈은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있어도 그 눈을 가려버린다면 역시 빛이 있는데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 수 없다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은 빛이 있는 곳에서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복음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0이 되어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이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직접 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그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편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도무지 완고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많은 성도들과 복음의 증인들이 함께 느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느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전해도 믿지 않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 때문에 안 믿을까? 도대체 왜 상식적으로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을까?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그들은 빛을 보는 눈이 가려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설교할 때 사도들이 의문을 제기하자 그 들은 말씀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주 특별한 여러분 같은 사람만 듣고 보고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현대인이란 말이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대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이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는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보편성. 즉 현대인이란 말은 현대의 환경을 사는 인간들이 가지는 정체성에 대한 정의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 철학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현대인이란 절대 가치를 상실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를 상실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의지하며 있다 보니 자기 자신은 쉼없이 흔들리고 바뀌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나약하고 흔들리는 자신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어서 카오스, 혼돈 속에 빠져버린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현대인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절대 가치를 잃고 방황하는 영혼이란 뜻으로 쓰이는 말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의 과학을 모시고 그 과학을 절대적인 진리로 알고 숭상하던 인간들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들은 과학이 발전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수단을 독점하고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그 수단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그것이 초기 자본주의라는 개념의 태생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 계속해서 자기들은 돈을 벌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만큼 그쪽에서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가난해져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망해갑니다.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부자 나라는 끊임없이 부자가 되어가고 가난한 나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힘없는 나라들이 망하고 계속해서 노예가 되고 착취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일을 보면서 과학이란 절대 가치로서 숭상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권력기관들은 이제 자본이나 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비책을 세우죠. 그래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초기 자본주의에서 수정한 자본주의가 됩니다. 수정한 자본주의는 너무 크게 개입을 하다 보니 한꺼번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평등하게 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커져갑니다. 덩치가 계속 커져가죠. 계속해서 덩치가 커져가니까 나중에 생긴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조금씩 덮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져서 다 망하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초기 자본주의 형태로 되돌리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자본주의 형태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바꿔나가겠습니까? 그것이 절대 진리면 왜 바꿉니까?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처음으로 되돌렸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재화를 벌어들일 수단을 가진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본이 모여드는 문제가 생기고 양극화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끊임없이 안고 가야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극화 속에서 또는 아무리 사람이 수단을 갖고 노력을 해보고 그렇게 해도 고쳐지지 않는 인간 본연의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먼저 져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좋은 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보면 이건 맛있으니까 이건 남겨둬야지. 나는 조금만 맛만 보고 말아야겠다 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맛있는 거 있으면 조금 더 많이 풉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커서 자본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뷔페에 가서 맛있는 것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힘 있는 나라들이 힘 없는 나라들을 억누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회의할 때 말다툼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신자들은 거짓 신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주지 않을까? 라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서 자유롭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이 어떤 위험과 어떤 곤란한 환경 속에 처할지 자기 자신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나만 옳다고 비판받기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해놓고 나서 친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맞지 않아?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맞지 않는다는 걸 대충 마음에 알면서도 그 관계의 유지를 위해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난 네 마음 이해해. 그 말이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지간히 잘난 척해 라는 말이 그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바보들만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리고 32절 이 두 절만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등등등등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사형에 해당된다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도란 뜻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자기 자신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도 함께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때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흔드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그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사람으로만 보면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혼미해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 이것은 반드시 어둠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 이것 역시 그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따랐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가는 놈이 있으니까 그 놈을 쫓아가야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혼자 가는데 뭘 따랐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앞에 가는 놈이 있어서 그걸 쫓아가야 따르는 것이죠. 자,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따랐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이 세상 풍조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결국 불신자들은 어둠의 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휴머니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신인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거짓 영에게 속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 영에게 속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빛이 밝아요.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아버리거나 아니면 빛이 너무 밝으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눈을 감아버린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아야 될 것도 보지 못하고 느껴야 할 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가오는 위험도 피할 수 없으며 꼭 잡아야 하는 기회 역시 잡을 수 없습니다. 눈을 감고 어떻게 기회를 잡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배우며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성령 충만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를 가득 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두 글자로 하면 충만입니다. 만땅이 아니고 뭐라고요? 충만입니다.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공기를 가득 채우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음료가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기를 채울 수 있습니까? 왜 못 채워요? 눌러 담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눌러 담아도 공기를 가득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죠. 공기를 가득 채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을 버리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공기가 차요. 왜요? 공기는 늘 많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죠?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한다고 사기를 치지만 실제로 기도가 뜨겁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성령이 100% 충만했으면 우리 몸이 치유도 되고 어려움도 다 없어지고 온전한 회개도 이루고 그럴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헌신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한데. 그렇게 잘난 척하는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을 못하겠습니까? 잘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기를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음료수를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여러분을 담고 세상의 욕심을 담아놨고 절대로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찾아 헤매도 절대로 가득 찰 수 없습니다.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채워지고 세상을 채우면 절대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문제인 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세상 둘을 모두 집어넣고 세상을 비워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성령이 오셔도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담고 있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욕심꾸러기인 우리는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한 이 일을 끊임없이 유지하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비우고 또 우리 자신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함으로 그리고 눈을 크게 뜸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세상을 버릴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감히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서 우리도 주의 일꾼으로 마음껏 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결단이 분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